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날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주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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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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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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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삶의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입을 모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영혼이 매일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린 자녀들은 집안에 갇혀 지내며 사랑하는 가족 간의 모임과 성도들과의 모임도 못하며 경제의 악화로 많은 어려움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어려움도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 우리를 향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잠재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은혜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양남교회를 통해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 계획을 선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시대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육체의 고난과 질병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9월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9월은 두 주씩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교구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1부 예배 때 1교구, 2부 예배 때 4교구가 드리시고 셋째 주, 넷째 주는 1부에 3교구, 2부에 2교구 이렇게 두 주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변함없이 교회에서는 5시에, 가정에서는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와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우리 수요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요일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저희 가정에서 봉헌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이 무더운 계절, 이 8월을 지낼 수 있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제주 주일 주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 준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며 하나님 풍성하신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8월의 삶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새 달 9월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모든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가정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업장, 직장 한 달 동안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업장, 직장을 붙드시며 특별히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또 유학의 계획, 또 모든 삶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 시간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힘든 어깨, 지친 어깨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40번입니다. 40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고 세 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함께 좀 인사 좀 나눕니다. 우리 8월 마지막 주 주일인데 우리 9월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9월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물건을 살 때 물건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그림이나 설명이 담겨 있는 설명서, 매뉴얼, 이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봐야 그 물건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만든 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그러면 오작동이 되거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그러기가 쉽습니다. 요즘에는 매뉴얼이 책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제품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도록 그렇게 해놓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보면 그 유튜브에 보면은 모든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아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사야서 44장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 사람을 가장 잘 알까? 사람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도 아실 것이고,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얻게 될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3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세가 내린 결론은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 설교의 결론같이 내리는 말씀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잘 준행하면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첫 단어가 이제라고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이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일에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압 평지,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예배 생활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전에 예배 잘 드린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 예배 아무리 잘 드렸다고 한들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는 잘 드려야 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디 갔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오늘 일부 예배 사교구 예배잖아요. 사교구 분들이 안 보이시네. 지금 보니까 11시 예배 때 오시리라 믿고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했었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모습과 상태가 지금이 어떻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뭐 해야 하는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듣고 준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으라,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거, 그게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귀만 호강시키는 그 들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듣는 들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듣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들음,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래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임의로 첨가하는 거죠. 더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빼는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마음으로 내가 더하거나 불필요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제해버리거나 다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주의해서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에 보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더하고 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거룩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눈을 뜨여주고,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다. 그러니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가복음 1장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선택적으로 듣는 태도는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지 않은 거로 내가 여기는 거나 같은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범하기 쉬운 일이 말씀을 가감하는 일이거든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모든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감해서 하나님 말씀에게서 돌아서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되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있어도 내가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맘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듣고, 내 맘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뱀이 와서 아무리 반짝이는 것 가지고, 그럴듯한 것 가지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뺐어요.
더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롯의 아내는 이 말씀에서 돌아보거나를 자기가 빼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느니라. 아간이 그랬고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고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더하고. 그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와서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의 삶의 결말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마음대로 가감하여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복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이 되고 왜 사이비가 될까? 자기가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유일한 태도는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Yes. Yes.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Yes가 아멘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맘대로 말씀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고 꼭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모세는 4절 말씀을 하기 전에 3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바알 부올의 일을 언급합니다. 바알 부올의 일, 이게 뭘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들의 신 바알 부올을 섬기다가 24,000명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왜 지난날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시 꺼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그러니 진정한 삶, 생명을 얻는 길, 그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긴 자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서 떠나지 않고 신앙적인 정절을 지킨 자는 오늘까지 생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지 않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떠나지 않은, 붙어 떠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달라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붙을 때 뭐라고 비유를 여러분 하십니까? 뭐처럼 달라붙었다고 얘기해요? 에? 여기 이거 씹는 거, 에? 네,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먼저 강대국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강대국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물 셀 틈 없이 달라붙다.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물 셀 틈 없이 쫙 달라붙어 있는 관계다, 그런 뜻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었고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않은 히스기야, 하나님은요 그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는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송장되게 하셔서 이제 남유다를 살리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셨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그 눈물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 이전에, 요거 바꾸기 이전의 성경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모습일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모습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신앙의 기준이 되고 기준을 삼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서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께 꼭 붙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의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신명기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지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광야랑 달라요. 삶이. 광야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네?
얼마나 척박합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집니다. 땅이 좋습니다. 먹을 게 이제 풍성해집니다. 모자람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 땅이야. 그럴 때 행여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까지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네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잊지 말아라. 어떤 일?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본 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가 다 생존한 일,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들인데 눈으로 다 보았지 않느냐? 그거 잊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일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 본 일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던 그 일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9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만 잊지 말고 기억할 게 아니고 아들들에게도 알려줘서 기억하게 하고 손자들에게도 알게 해서 기억하게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대학이라는 곳에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신부재언, 시이불견. 신부, 마음에 있지 않으면, 신부재죠. 마음에 있지 않으면, 마음에 없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이불견, 보이는데 보지를 않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없으면요,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르고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어. 예. 여러분 똑같이 어디 가서 이렇게 봐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봤대. 근데 나는 못 봤어. 왜 못 봤을까요? 내가 눈이 나빠서 못 본 게 아니에요. 그거에 내 마음이 없어서 못 본 거예요.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있어. 그래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여도 그게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내가 번 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일에는 그것만큼은 힘을 못 기울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욕망의 것에, 탐욕의 것에, 썩어질 것에, 우상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눈으로 본 그 일들 잊지 말라. 우리 남은 인생 주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3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을 보내며 이 마지막 제주 주일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잊지 말고 기억하며 주의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을 이제 보내고 9월을 맞이하는 이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9월 세 달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세 달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